주일 예배 제목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로 얘기합니다.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훈련되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서론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 평신도 중직자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 중직자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겠다, 이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탁 뿌리 내리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중직자의 이 응답을 받으려면 뭔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이 삼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삼뜰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삼뜰이 뭡니까? 우리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삼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굴 살리기를 원하냐면 불신자를 살리기를 원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불신자를 전도를 해야 되고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병들어 좀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병도 문제지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증, 별게 다 있어요. 이런 문제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정신병원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와야 돼요. 결국은 이 드러난 문제가 숨겨진 문제고, 숨겨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거든요. 결국은 세상에는 육신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하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이 나중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응답을 받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일을 자꾸 줄이는 시대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죠? 요즘에 3일 근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 많죠. 그 다음에 놀러 다니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놀러 간다 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마귀 따라옵니다. 각인뿔이 체질된 거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영적 문제 이걸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세상으로 놀러 가고 힐링 시대하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주님과 함께 동거했어요. 그죠?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독된 것이 있었는데 이 중독된 것이 치유됐습니다. 그죠? 세상 중독된 것이 어떻게 중독된 걸로 바뀌어졌냐면 복음의 중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명상으로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냐? 그죠? 묵상 시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3단체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뭐 프리메이션, UAG, 그다음에 그 유대인 조직 이런 단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길 원하냐?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평신도 중직자 응답,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들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응답받는 제자인데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응답은 이겁니다. 바로 구원이죠. 응답 중에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바로 구원의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올 게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은 지금 당연한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죠? 복음이 없는 사람, 당연한 문제 옵니다. 복음이 없는 가문, 당연한 문제 옵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 나라,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연한 문제,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우리 뭐 질병 문제 있잖아요. 질병 문제 당연한 문제입니다. 가문의 유전적인 문제로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어떤 문제가 옵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질병이 왔다? 당연한 문제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문제, 당연히 경제응답 받을 수 없는 규모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에 대한 막 고민,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고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당연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이 당연한 문제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당연한 문제가 알고 보니까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는 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한 문제.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편 38편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건강 문제가 왜 옵니까? 피곤이 쌓여서 여기 보니까 건강 문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죠? 불안하니까 문제가 오고 결국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 속에 누굴 만납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이 문제가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필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를 바꿔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증거 주셔서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문제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어디서 왔는 거냐? 결국은 이 절대적 문제 속에서 온 겁니다. 그죠? 절대적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왜 왔냐? 사단 때문에 온 거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럼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죠. 이게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 근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제 가운데
누구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당연한 문제 왔어요. 질병 걸렸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죠? 여러분이 경제 문제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뭐 책을 보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뭐 연구를 하든지 열심히 살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당연한 문제죠. 필요한 문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게 절대적인 문제로 결국은 어느 날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 육신적인 노력도 하고 정신적인 노력도 하고 영적인 막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를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드십니까? 술 드시잖아요. 그죠? 술 드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은 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심한 걸로 해야 돼요. 술이 처음에는 한 잔 먹다가 술을 한 잔 먹다가 나중에는 두 잔, 세 잔 먹고 더 독한 걸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면 진짜 뭐 취합니다. 소주 한 잔 더요. 못 먹는 사람은 이제 막걸리, 그 다음에 뭐 맥주 이런 거 먹죠. 근데 그게 나중에 맛이 없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독한 거, 그죠? 뭐 50도, 70도. 저도 옛날에 70도짜리 먹어봤거든요. 한 잔 먹고 막 혀가 막 폭발난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 먹는 거. 너무 추우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한 잔 먹었는데 완전히 막 혓바닥에 막 불나더라고요. 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섞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뭐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섞어 먹으면 소사가 됩니까? 그건 안 섞어 먹습니까? 그건 안 섞어 먹구나. 그죠? 막걸리하고 사이다, 막사, 그죠? 맥주하고 뭐 소주하고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이렇게 섞어 먹으면 이게 막 머리도 더 띵 돌고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도파민이 막 나와요. 기분 좋아지는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도파민이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뇌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거 안 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걸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뇌가 이제 둔해집니다. 뇌가 둔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회로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은 행동 중독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뭔가 다른 걸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행동 중독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시냐?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다. 그럼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치유해 나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이 모든 당연한 문제, 필요한 문제, 이 절대적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겁니다. 그죠? 가시면류관 썼잖아요. 그죠? 완전히 막 머리에 피가 흐르면서, 그죠? 가시가 막 눈을 찌르면서 온갖 고통을 예수님이 손수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그게 기록에 보면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7번 쓰러지면서 피를 토했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옷을 다 벗기셨죠. 그럼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어떡합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뭐만 바꾸면 되냐? 주인만 바꾸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주인만 바꾸고 여러분이 뭐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돼요. 그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잖아요. 죄 지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냐? 죄 지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냐? 질문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그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짓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보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죄 짓고 왜 교회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죄 짓는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 자녀는 그래도 평상시 죄를 짓는데 교회 나올 때만은 죄를 안 짓잖아. 그래서 결국은 죄 많이 짓고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죄 지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더 착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로 안 돼요. 그 여러분 가져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면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야. 다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한 명의 성령 충만 받았던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누굴 만납니까? 왕을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다른 걸로 충만하면요,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독한 거 자꾸 드시고, 그죠? 나쁜 거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술 많이 먹으면 그때는 기분 좋지만 끝나고 난 다음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지, 배 아프지, 속 쓰리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현장에 보내셨죠. 근데 오늘 현장에 보낸 사람들은 70인 제자입니다. 1절에서 3절. 그 70이라는 단어는 성경 보면 중요하죠. 이스라엘 장로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사내들인 공회, 요즘은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70인 번역,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람들도 70명입니다. 72명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70명이에요. 그만큼 70명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나라를 그 당시에 몇 개로 봤냐면 70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송을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셔서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70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셨냐? 70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70 지역으로 보냈는데 전도할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70 제자를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지역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겠죠. 그죠?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도왔던 것처럼 책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셔요. 이게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전대, 배낭,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가져가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전도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뭐 거지 여행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걷고 진짜 한 달 동안 여행 가는 거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서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줍니다. 잠잘 거, 그 다음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뭐 옷 다 공급해요. 옛날에 거지 여행이라 그래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 그래서 대학생들은 많이 했죠. 그래서 막 시골에 가서 막 전도하면 하나님 다 체험하는 걸 그때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70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족과 연약한 사람들을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장 가면 다 막 아까처럼 막 밥 주고, 그죠? 돈 주고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그죠? 가면 핍박하고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왔냐, 그리고 진짜 뭐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의자 던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의자 막 집어 던지고, 옥상에서 의자 집어 던지고 맞을 뻔했고요. 계란 뭐 수없이 맞아봤고, 소금 수없이 맞아봤고, 덩떼기도 막 두드러 맞아보고, 그죠? 뺨도 맞아보고, 주먹으로 맞아보고,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뭐 하냐면,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그랬습니까?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저주하면요, 다른 사람 안 받으면 내가 뭐 받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저주받아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대신하는 사람을 보고 대리자라고 그러죠. 이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쭉 뒤에 이제 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대리자는 뭡니까? 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같아요. 나를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는 것은 영적 대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도 뭐 미일 대사, 뭐 미중 대사 뭐 있잖아요. 누굴 대신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굴 대신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대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창수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보다 뭐가 낫다고요? 교회 1개가 낫다. 왜냐?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을 잡아넣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백악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뭡니까? 의사예요. 그죠? 우리 세상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당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왔다. 여러분요, 그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게 다를걸요? 저보다 인사 더 잘할걸요, 그분에게. 그죠? 서울대에 나왔어, 만약에. 그리고 이 당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야. 우리 교회 다 왔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죠? 이 사람 결국은 절대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문제, 이걸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당연한 문제는 다 와 있고요. 서양 사람들이나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문제는 다 와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필요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가 그걸 적용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제 문제 해결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으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는 기술 없어요. 우리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최고 지식을 가졌습니다. 최고 지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3장 쭉 읽어보세요. 최고 지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누가 죽고 가는 사람 살렸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적 의사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자의 가치도 모르고 교회의 중요성도 모르고 목회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보면, 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자다가도 놀래야 돼요. 그죠? 교회 온 거 기절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기에 대한 진짜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갑니까?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갈 때 아무나 갑니까? 우리나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석박사들 돈 몇 수천조가 있다고 해도 못 갑니다. 그죠? 누가 불러야 되냐? 트럼프가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육신적인 눈을 버리고요, 영적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박사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는 그리고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그죠? 누구의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눈에 보이는 응답만 여러분이 자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여기에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7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하나 줬어요. 누가 다 줬어요. 먹으면 시원하고 좋죠. 근데 누가 나에게 돈 1억을 줬어. 아이스크림 해봐야 한 개 해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람에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아리가또 땡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준 사람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에 감사 그래 계속 할 겁니까? 물론 감사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억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사요? 1,000원짜리? 그죠? 어마어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안 되면 낙심해버려요. 그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건세가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귀신이 항복할 수 있는 건세가 뭡니까? 사단 결박권입니다. 그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이걸로 기뻐해야 돼요. 귀신 떠나갔다.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죠? 물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했는데 뭔가 건강 나왔다.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는데 경정답 받았다.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기뻐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도망가고 결박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체험을 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세를 주셨는데 세계 정복권,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 정복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19절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건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암행의사 아시잖아요. 암행의사는 영적 대사고, 영적 의사고, 영적 군사입니다. 그죠? 암행의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임금이 마패를 줬어요. 근데 마패 갖고 가서 엿바꿔먹고, 마패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딱지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라버리죠. 그죠? 불로다가 진짜 권장 수백 대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패는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나쁜 사람들, 그죠? 잡아놓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세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건세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건세를 갖고 다른 데 자꾸 사용해요. 우리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일식 음식점에 요리사가 사시미를 좋은 칼을 누가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일본 칼 비싸거든요. 사시미 엄청 비쌉니다. 그죠? 몇 천부터 해서 몇 억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몇 억짜리라는 거 누가 탁 줬다. 그거 함부로 사용할까요? 그거 멸치 자르는데, 고등어 자르는데, 돼지머리 자르는데 사용할까요?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딱 보니까요, 그거 자기 음식점 사용도 안 해요. 다 갑으로요, 집에 딱 전시해 놓습니다. 그죠? 전시해 놓고 안 써요. 진짜 중요한 데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계 정복권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거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건세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건세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밟아야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장악하고 있어요. 생각 장악하고 있어요. 영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 그 다음에 가문, 업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치고 있어요. 집을 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단에게 밟히는 거죠. 사단에게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요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 건세를 갖고 땅을 밟았어요. 밟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색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흑암이 역사하는 생각, 흑암이 역사하는 마음, 흑암이 역사하는 이 영혼의 각인뿔이 체질된 게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지인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짓고 있고 지인을 치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제어할 근세, 그죠? 다 힘센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이걸 다 붙들고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사단이 밟혔습니다. 사단이 도망갔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걸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뭡니까? 천국 시민권. 이게 20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실은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문제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책임지잖아요. 당연한 문제가 왔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그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뭔가 그걸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이때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건세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호적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호적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상장 하나 탔다. 보면 볼수록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뭐 대상 받았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만 봐도 기쁘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동시 이런 거 잘 썼거든요. 초등학교 때 최우수상을 못 받았지만은 동시 이래 해서 산문은 제가 잘 못했고 동시 했는데 좀 감수성이 있었나 봐. 보통 뭐 이렇게 막 은상, 뭐 동상 이런 거 많이 탔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기쁜데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름표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 천국의 이름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지옥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유성준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 땄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야. 근데 괜히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 가다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도 지금 한국 못 도와요. 그죠?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이 교회 실컷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계속 뭐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하는데도 지금 못 도고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민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삼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삼제자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교회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교회 제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자꾸 딴 거 하려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나를 살리세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세요.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응답 못 받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딴 걸 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교회 제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정, 7 별명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도 여러분이 뭐 자꾸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충실하면 돼요. 그죠? 요셉이 큰 거 노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총리 돼야지, 쌀상사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거든요. 지금 안 줘도 상관없고, 좀 자꾸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좀 좋아졌는데 문 좋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아지면 반드시 어느 날 다른 응답도 오겠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높은 데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내 영적 상태 안 바꿔. 그럼 나중에는요, 영적인 것도 놓치고 육신적인 것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제자가 먼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 다 와 있어요. 그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현장 제자 돼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현장 제자.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냥 메시지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 현장에서 진짜 응답을 받은 거죠.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까지 응답 받은 거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다 응답 받은 겁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다 있다. 이 많이 체험하게 하셨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한나라 제자 돼야 됩니다. 한나라 제자. 여러분이 이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다민족들이 다 와 있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한나라 진짜 후원하고 한나라 마음 보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과 일본과 미국은 진짜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나라니까. 그죠? 중국도 중요하고요. 그죠? 우리나라 가장 영향 준 나라가 어쩌면 일본과 중국이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나라들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현장에 다 있다.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응답받는 우리 70인 제자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